지난주에 주제는 도피성이었는데 오늘은 십계명이 주제입니다. 구체적인 십계명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의 근간입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개의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삶의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이제 유랑하는데 한 석 달쯤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그 십계명 외에도 많은 규례들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한 율법과 많은 규례들은 후에 율법 학자들이 십계명을 해석해서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생활 규범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방대해졌습니다. 모세가 직접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모세가 이제 받지 않은 그런 이제 규범들, 그런 규례들은 십계명을 학자들이 재조명하고 해석해서 이제 시행세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체계가 굉장히 방대해진 겁니다. 지금 그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세계 모든 국가들의 헌법도 실은 다 그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인류의 모든 법 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비석, 두 개의 그 돌판은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법궤, 언약궤에 담겨져서 보관이 됐죠. 언약궤에 이제 담겨져서 유랑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후에는 다윗의 왕궁에도 보관이 됐었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만든 시점으로부터는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에 담겨져서 이제 안치가 됐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이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이 한 500년간 이제 보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4년에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58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패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울 때 사라졌어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르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황금으로 된 기명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약탈 목록에 법궤가 빠졌어요. 법궤가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기 직전에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 가까운 자연 동굴에 숨겼다고 합니다. 신빙성이 없지는 않나 봐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약탈할 때 아주 알뜰히 다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된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빠진 걸 보면 그 직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빼돌렸다는 말은 신빙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숨겼는지 고고학자들이 수차례나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법궤, 언약궤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그 안에 두 개의 돌판, 10계명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를 해서 회파된, 훼손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의 지성소에도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 안 지성소에도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증발한 언약궤가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찾으면 그 안에서 두 개의 돌판, 10계명의 그 원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2500년 동안 증발한 언약궤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두 개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돌판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은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왜 이렇게 두 개의 돌판으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10계명의 성격 자체가 크게 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기록된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돌판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이 성격상 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두 개의 돌판에 각각 나누어서 적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 주님도
율법을 둘로 구분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사실상 10계명은 이 둘로 구분이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 유대교 신자가 아닌 복음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과연 율법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겁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 기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성서적이냐, 바람직하냐,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닌 복음 시대를 살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10계명이 유효한지 구속력이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 점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입니다. 비록 지금이 복음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이상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어온 유대주의 사상이죠.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입장입니다.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 유대주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런 입장.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율법도 버리면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틀린 겁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얻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은 복음주의에 위배됩니다.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도 율법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율법을 완벽하게만 지킬 수 있다면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개막이 됐잖아요. 복음의 시대를 주님이 가져오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복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이 유효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삶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성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사회가 밝아집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율법은 다 윤리잖아요. 도덕이잖아요. 삶의 규범이잖아요. 그걸 지키면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대 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성화에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규범입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의 지침인 율법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 시대를 사는, 복음으로 구원 얻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이 유효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해서다. 다음 두 번째는 극단한 복음주의입니다. 과격한 복음주의. 이것은 율법주의의 그 반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율법은 이제 그 시효를 다 했다는 거죠. 율법은 구약시대 때나 유효했다. 복음시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지금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 옳습니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레디칼한 아주 급진적인 복음주의. 우선 복음을 가져오신,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신 주님이 율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시대에도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행태, 주님의 복음 선교 행위가 굉장히 반율법적으로 보인 겁니다. 주님이 율법 파괴자로 보인 겁니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주님을 그렇게 봤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파괴하고 늘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점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율법의 한계라기보다는 범죄한 인간들의 한계죠. 율법에 무슨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무슨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다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왔노라. 너희가 부족해서 죄인들의 그 한계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적했던 구원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이 옳은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다 완전해졌습니다. 인간 구원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주님의 복음을 통해 온전히 이루게 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완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는 과연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또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해석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가야 옳은가? 율법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면, 이 시대에도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시대에도 율법이 우리에 대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게 성서적이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조명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되
복음적으로 해야 합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율법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음주의적으로 율법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초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근본적인 정신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문자를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문자를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율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부여하신 근본적인 정신을 추구하고 그걸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그게 복음적인 율법 해석이고 복음적인 율법 수용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이제 배워야 할 율법에 대한 그 복음적인 입장입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실제 죽여야 살인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인죄인이 아닙니다. 일단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살인죄라고 단죄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적인 살인죄는 뭡니까? 실제 사람을 죽이기 전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기계적이잖아요. 문자적이잖아요. 율법은 결과만 묻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를 따집니다. 동기를 묻습니다.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가잖아요.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칼로 흉기로 사람을 실제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음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똑같은 제6계명을 놓고도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율법적인 입장이나 해석과 복음적인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실제 간음 그 행위만 하지 않으면 간음죄라고 단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죄에 대한 주님의 복음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마음으로는 잔뜩 음욕을 품고 있으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적인 입장이고 그건 율법주의자들이고 복음은 행동으로 범하는 간음 이전에 이미 음욕이라는 동기를 품고 있으면 그건 간음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명을 제정하실 때는 이런 근본적인 정신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정신은 추구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을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단죄했다는 거죠. 근본적인 법 취지에 어긋난 거예요, 그건. 그 점을 주님이 복음적으로 바로잡으신 겁니다. 십계명의 본래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율법 이해고 십계명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형식과 내용, 결과와 동기, 또 문자와 정신, 그런 차이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는 뭡니까? 정확히 내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그게 율법이 말하는 11조예요. 그러면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 주님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10분의 1을 바치면서 고백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훨씬 더 철저한 겁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문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와 정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적인 성일 성수란 뭡니까? 한 주간에 하루 안식일만 칼처럼 떼서 바치면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적인 주일 성수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 주간에 하루를 쉬며 고백하는 행위가 그게 복음적인 성일 성수 개념입니다. 절대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수입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게 지금 주일 성수고 우리가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 행위라는 거죠. 그런 정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형식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흔히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율법은 쉽습니다. 그건 형식을 추구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율법을 조명하고 복음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함으로 주님처럼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율법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